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서 184페이지에 해석을 볼까요? 이제 스님이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해석 강의 이렇게 했는데, 해석은 원본이 한자로 돼 있어서 스님이 굳이 원본을 읽지 않고 그 원본에 대한 이제 해석을 스님 이제 뜻을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오직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눈앞에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조기에 들어가도 마치 정원을 구경하며 노는 듯 하고 아귀 축생에 들어가도 그 업보를 받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눈앞에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곧 이 순간 나죠.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나의 본래 이제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이 온 색수상 행식을 만나면서 84,000가지로 전도망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정보를 아는 만큼 아집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그 아집이 이제 7식이고, 그 7식으로 천년만년 윤회하면서 살아왔는 거를 기억하는 것이 8식이에요. 8식은 이제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혹한 이제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 8식을 벗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 안에 그 불성을 만나면 그 8식도 다, 8식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도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로 만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탈 게 없고 물에 들어서 젖지도 않으며 지옥을 가도 사막도를 가도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것이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내가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 축생아기 지옥에 가도 내가 그 업을 받지 않는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꺼려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을 이제 우리는 맞이할 때마다 나무면 나무, 몰, 산, 바람, 비, 태풍, 모든 매 순간 찰나찰나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걸 경계선이라 하는데, 그런 것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대법에 의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가 분별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내 안의 불성은, 그 법신은 거기에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꺼려할 것이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허공과 같은 거죠. 허공이 그런 거를 꺼려하지 않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하듯이, 우리 안의 불성도 내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칠식, 팔식이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늘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고 내가 안입이 설신에 이제 촉이나 소리나 눈으로 보고 향기 맡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있을지언정 그냥 닿았을 뿐인 거고 들었을 뿐인 거고 눈으로 봤을 뿐인 거고 향기가 났을 뿐이지 거기서 전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육군 육식이 접했을 뿐인 거지. 거기에 막 끄달려가서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구구한 그런 짓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할 때 어떤 성인, 어떤 도인이 있다면 나도 거기 가서 보고 오면 나도 도를 이룰까, 이런 한없는 한 맺힌 마음 때문에 그
쫓아가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미혹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성인은 축켜 세우고 나쁜 이제 그 악행을 했는 본부들은 미워하고 사회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취직하는데 장애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해서 판단 짓고 하는 것이 지옥에 떴다 잠겼다 하는 것과 같다. 번뇌는 마음을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이니, 여기서 마음은 불성의 마음이 아닌 거죠. 중생의 생각이죠. 중생이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은 뭐예요? 통팔식이죠. 통팔식이 전도망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다면 어찌 번뇌가 어찌 사람을 구속하겠는가.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진다면 어찌 사람을 구속하겠는가. 이제 이 뜻인 거죠. 이제 우리가 아직 경전의 모든 해석서에도 여기서처럼 마음이라는 것을 불성의 마음과 같이 써요. 근데 공부하는 중생들은 내 마음이 부처인가? 마음이 부처라 하니까. 아니, 절대로 그 마음이 아닌 거죠. 분별, 통팔식이 씌워지고 그쳐지고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후련히 자기의 불성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불성이고 그거를 부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느라 헛소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잠깐 사이에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럼 통팔식이 시기만 하면 찰나에 자기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대들이 분주하게 옆 사람에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삼아승지 겁동안 애를 써도 결국은 생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옆에 어떤 도인이 흉내낸다든지 어떤 부처를 흉내낸다든지 이러면 삼아승 직업을 닦아도 생사로 돌아간다. 생사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생멸법이죠. 끝없이 우리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어디서로 사라지는지 몰라. 우리의 태어남도 그래요. 나고 죽는 것도 지구가 우주가 생성되기 될 때부터 나의 생명은 풀의 모양을 했는지 바위의 모양을 했는지 나무의 모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있었어요. 이만큼 이제 진화돼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인 거지 형태는 달라도 영혼이 그렇게 불성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체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생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도노법에서 생사라는 거는 생멸법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분별이 통팔식을 또 생멸법이라 하죠. 중생의 작용이라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나고 죽고 하는 것도 이제 생멸법이다. 그런 중생의 법이다. 아무런 일 없이 총림의 선상 구석에서도 두 다리를 틀고 앉아있느니 못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는 총림의 선상에서 이제 절의 가람을 총림이라 하죠. 가람하기도 하고 총림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대에서는 아직 작은 절인데 이제 금강계단을 이제 이루어서 비구 비구니 또 공부하는 제가불자들 이제 공부하는 그 대학교 대학원처럼 그 이제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람이라 하고 또 사원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캄보디아 남방불 이쪽으로 하면 사원이 대학 캠퍼스만 하죠. 마을만 하죠. 사원 자체가. 그걸 우리가 총림이라 하고 가람이라 한다. 이제 수행을 위해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총림의 선상 구석에서
이제 그 총리만의 선방에 어느 방에서 내가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는 있느니만 못하다. 그 분별하고 뭐 다녀봤자 그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모든 사물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죠. 물질은 다 불에 타죠.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물에 젖지 않는 것이 없죠. 물에 다 젖어요. 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는 불에 타고 물에 젖어요. 하지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이 사람은 불에 타지 않고 물에도 빠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성품은 본래 성품인 불성은 분별을 또 하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아.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죠. 그 우리 안에 영혼은 타지 않아요. 영혼이 입고 있었던 옷은 타죠. 물질계니까. 근데 우리 안에 법신은 비물질계죠. 그러니까 타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물에 젖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이나 못 깨달은 이도 자기 안에 불성의 성품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적인 그 영혼은 불에 들어 타지 않고 물에 들어 젖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정원 거닐며 구경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하다. 지옥을 보되 내 안에 대자대비한 불성은 지옥을 보되 내가 지옥의 고통에 물들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옥의 고통을 보면 아프죠. 대자비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큰 아픔을 겪게 돼요. 그거를 뇌로움이라 한다 그랬죠. 우리 이제 심장이 아파본 사람은 심장의 고통이 얼만큼 이제 아픈 줄을 아는데 뇌에도 심장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듯이 그렇게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불성을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죠. 도노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안에 불성은 본래로 이제 우주의 허공처럼 우주를 다 품고 있듯이 품고도 아무 좋다 나쁘다 싫으니 좋으니 힘드니 이런 뜻이 없죠. 우리가 바닷물도 볼까요? 바다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을 다 품고 있죠. 바다가. 근데 바다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좋다 나쁘다 한 적이 없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불성도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도해야 될 중생을 만났을 때 맞이했을 때 아픔이 있어서 끝까지 그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도 정원을 거닐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하다. 축생의 나귀에 들어가도 그 축생의 나귀가 되지 않는다. 그냥 봤을 뿐인 거지. 거기에 동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도는 꺼려할 것이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저 그럴 뿐인 것으로 이제 성품이 그렇지만 그런 다음에 물들지 그런 것에 중생적인 거에 물들지 않지만 본래로 대자대비가 있기 때문에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이제 섭수정법으로 나타날 때 원생을 하죠. 구제해야 할 중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도 오고 축생으로 육도의 마음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좋아할 것도 없는 법이다. 보고 듣는 이 자리에 무슨 차별이 있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해능조사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선악을 초월한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초월해서 초라고 보면 일체 중생계가 미혹해서 자비로움이 방타될 뿐인 거지
그 미혹한 중생 누구를 두고도 너는 악한 사람, 너는 착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해도 미혹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착하다고. 그래서 안 구해줘도 돼. 뭐 쟤는 또 구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취사 선택하지 말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환하게 밝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에서 내가 초월해버리면 내가 우주 법계를 다 총괄하는 것처럼 혼이 알아서 궁금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를 것도 없고. 그래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다. 이제 그 어디에 걸리지 않으니까 대자유를 마음대로 구가하고, 그리고 늘 기쁨이 있어요. 환희심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인간의 언어적인 것으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환희에 기쁨의 락이 있어요. 근데 인간사에서 뭐 물질을 취했다고 기뻐하는 그런 락이 아닌 거죠. 차원이. 그런 차원과는 다른 거죠. 성불이 견성이고 열반이 깨달음이고 조사고 부처님이다.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다. 너다 나다 삼라만상이 우주 만유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되고 나도 된다. 그 불성의 성품은 본래로 허공처럼 비어져 있는데 늘 환희의 기쁨으로 이제 상서로움에 가득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누릴 때 아직 미혹한 중생과 함께 누리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거야. 이제 모르는 미혹한 중생이 이제 가여워서 함께 누리고자 이제 뭐 원생이 보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고 좋아하고 악이라고 싫어한다면 좋고 싫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이제 통팔식이죠. 상대성 원리에 들면 통팔식이고 생멸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보면 성인이다 본부다 하는 분별이 있게 되어 사랑과 미움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자기의 성품을 못 만났으면 이제 본부에 자리에 있는 거고, 자기 불성을 만난 사람은 자기 부처로서 불성을 진행을 하고 가니까, 부처로서의 행을 가니까 성인이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성인이 된 자를 보더라도 내가 흉내낼 수 없어. 그거는 그 사람의 부분인 거지. 나는 아직 내가 나의 성품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고 흉내낸다고 뭐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부지런히 내가 이제 호흡 명상을 깊이 들어가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 부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데는 내가 이제 내 마음의 불성을 만나는 데는 내가 나의 수행으로 내가 얼른 가야 되는 거죠. 편견과 치우침이 있게 되어 양변이 떨어진다. 그렇죠. 좋다 나쁘다를 이제 분별하고 통팔식에 떨어지면 강하게 이제 분별력이 강한 사람이 많죠. 그렇게 잘하면 뭐해. 자기 불성을 자기가 못 봤는데. 대통령이 10번 돼가지고 뭐 분별 잘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 자기 불성을 못 만났는데. 그래서 편견과 치우침으로 양변에 떨어지면 그것이 곧 사막도다. 이제 사막도는 탐진치를 하는데, 요즘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뭐 무슨 선거를 보면 자기 파트 사람이 선거에서 낙선했어. 그럼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적나라하게 거침없이 드러내서 이제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편이 됐다. 그러면 또 뭐 그게 완벽하냐고요. 어차피 완벽하지 않아. 그럼 꼭 시소타기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시소탕해가 뭐 언제 끝날지 몰라. 그렇다고 뭐 발전하고 뭐 더 살기 좋아지고 뭐 그랬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윤회에 불타고 물에 빠지는 일이다. 이제 사막도는 이제 집착에서 탐진치가 오는데, 윤회의 주 원인이 이제 집착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윤회하는데, 원생으로 윤회하는 게 아니고 인과로서 윤회하는 거죠. 우리 인간 이제 위에 천상과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아기, 지옥 이렇게 육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고 탐욕의 물결에 떠내려간다. 유독 분노가 많은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그렇게 거친데, 그건 자기가 나 요거밖에 안 된다고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내는 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수시로 성내죠. 그 오죽하면 뭐 썩내다 태어났나, 왜 그렇게 성을 잘 내노, 이렇게 그러죠. 근데 우리 중생의 이제 중평이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양에 화 안 내는 그 달덩이 같은 미소가 보시다, 그게 있죠. 공양이다. 그래서 이제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고 탐욕의 물결에 떠내려간다. 중생이 미혹하니까 자기가 화를 내면 상대를 제압할 줄 하는 거로 아는데, 사실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죠. 뭐 화를 내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서 뭐 떠드는 사람 하나도 두렵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두려운 거죠. 무위진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화내는 사람은 자기 안에 본래 불성이 무위진인이 있는데, 무위진인을 제껴버리고 자기의 이제 화에 이제 그 미혹한 중생의 화의 작용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무위진을 잃어버린 것이다. 어느 곳에든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종이 되어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고 아니고 이렇게 내가 평정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내 안에 진실한 마음 세계를 고요히 잘 다스려서 일단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통팔식에 떨어져 있죠. 수행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평정하려면 각자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런 다음에 화해를 시켜주는 게 이제 무의진인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화해시켜주고 나면 그게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타인이 손해를 입히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모함하는 일에 휘말린다. 그런 일에 따라다니며 윤회하게 된다. 하루 종일 시시비비에 떠다닌다. 그래서 나는 없다. 온통 남이다. 경계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내가 들어서 그게 기고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진짜 나는 없고 그 상황에 끄달려 다니기 바쁘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모든 찰나찰나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계라고 한다 그랬죠. 경계. 그래서 이제 경계뿐이다.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두고 보라. 장미는 장미, 목련은 목련 그대로 두고 보라. 밤나무는 밤나무, 감나무는 감나무 그대로 두고 보라. 눈앞에 벌어진 온갖 현상들에 쫓아다니지 말고
주인이 되라. 그러면 어디서나 행복하리라. 이것이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다. 우리 이제 도노 법문에 보면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 있죠. 이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이 되고 항상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라는 거죠. 상대적 편견에 떨어진 온갖 어른들을 애써 배우느라고 3아승 직업 동안 돌아다니니 보다는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총님의 선방 구석에서 두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느니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판검사로도 된 것처럼 온 동네 통반장 다 하면서 기고 아니고 막 이렇게 다녀봐야 그 혼이 떴는 행인 거죠. 넋이 나간 거죠. 자기 본래 성품을 만나려고 호흡으로 깊은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들어가느니만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강설에 이제 무비스님께서 너무 이제 쉽게 편안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이 잘 되어 있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